7장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7장. 미가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생명의 삶 4월 29일분 1절부터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좀 무시무시하고 좀 어렵고 부담스럽다가도 또 회복되는 것 같다가도 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 같고 막 알 듯 하면서 모를 것 같고 무섭다가도 괜찮은 것 같다가 또 이상하고 막 이런 말씀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말씀을 보면서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긴장 가운데 있는 거죠. 말씀이. 그러니까 뭐랄까요. 어떤 영적인 건전한 스트레스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어떤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어야 됩니다. 에이 모르겠다 이런 스트레스 말고 이게 알 듯 하더니 막 안 잡힙니까? 이게 막 안달이 나고 감정이 나서 막 더 붙들리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다 알았다 싶으면 듣고 안 보죠. 애들도 시험 공부할 때 다 알고 다 외웠으면 그냥 듣고 안 보잖아요. 근데 이게 봐도 조금 알 것 같다 모르면 또 봐야 되고 모르면 또 봐야 되고 말씀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거죠. 다 알았다 싶으면 그냥 그거는 이겁니다 라는데 그게 항상 그건가요? 아니거든. 그러니까 항상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보고 또 확인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더 가까워져 가는 거죠. 엄마 다 압니까? 나를 난 엄마 여러분 다 압니까? 여러분 자식을 다 압니까? 다 모르죠. 그래서 계속 부딪히는 거, 계속 접하는 거. 좋은 날만 있습니까? 나쁜 날도 있지. 막 미운 날도 있지. 막 내 쫓갔으면 좋겠던 날도 있지. 근데 내 쫓갔는데 이게 밤에 안 들어오면 또 걱정되지. 그러면서 모르는 듯 하면서도 알아가고 멀어져 가는 것 같으면서 또 가까워져 가고 이게 뭡니까? 사랑하는 가족 사이 아닙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도 뭡니까? 모를 듯 하다가도
알 것 같고 알 것 같도 모르고 그러니까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더 가까워져 가는 거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재앙을 받은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것은 비유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뭐냐면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비유는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다. 그거다가 아니라 마치 무엇과 같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비유로 대입해서 말하는 것. 그것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어떤 정도라고 오늘 1절에서 말하냐면 마치 여름 과일을 따고 또 포도를 거두고 그렇게 먹고 싶던 무화과 나무 열매를 내가 다 거두었던 것 같은데 뭡니까? 그게 나무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걸 좀 조금만 더 이렇게 1절 전체를 천천히 이해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이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에 여름 과일 나무에 열매가 많았단 말입니까? 원래 많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이게 많았다는 거예요. 풍년이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으로 또 어떻게 이해하냐면 야 그렇게 열매가 많았는데 그것들을 다 따가지고 다 추수를 해가지고 어디 곳간에다 넣어놨는갑다 이렇게 싶다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나무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스토리로 쭉 연결해 가는 게 아니고 막 1년 농사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열매가 많았던 각 과일나무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그렇게 많았던 것이 이 나무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열매가 많았던 것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그러니까 정말 열매를 많이 맺던 나무들이 있고 분명히 얼마 전만 해도 그 열매를 봤는데 그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을요. 저 위에 저 구도로 있잖아요. 옛날 도로 그쪽에 막 주차를 많이 해놨잖아요. 그 옆에 보면 큰 대나무 밭들이 있어요. 근데 대나무밭에 이 대나무들의 생명력이 좋잖아요. 근데 요즘 죽순이 좀 클 계절인가 봐요. 철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대나무들이 얼마나 생명력이냐면 울타리 밖으로 아스팔트 사이로 이 죽순이 하나 탁 오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오면 한 6시쯤 되니까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그러니까 여기 땅에는 많지 떴더라고요. 많지. 그러니까 여기 죽순이 요 정도 따면 요 정도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면 더 좋잖아요. 근데 또 너무 오래 놔두면 심이 있어서 못 먹겠지만 그래서 내가 딱 봐놓고 한 20cm만 더 크면 내가 따가지고 가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무 집 봤죠. 아스팔트 도로에 나왔으니까 내가 훔쳐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 봐놓고 이틀 봐놓고 오늘 보니까 누가 따가지고 갔어. 내가 그래 봐놨는데 근데 조금만 더 크면 내가 따가려고 그랬는데 얼마 안 컸는데 어떤 사람이 먼저 따가버렸어. 이게 조금 더 커야 따가는 건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도 내거 아닌데 아이고 나도 되게 욕심을 냈다 이렇게 싶긴 한데 그렇다고 내가 죽순을 그리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또 뭡니까? 그 열매가 있던 자리에 지금 일정으로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쑥쑥더라고 새벽에 그 죽순을 누가 따가지고 가요. 그 자리에 땅이 푹 패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에 오늘 비유가 이 열매가 있던 자리에 열매가 없으니까 이게 섭섭한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이 양식과 같은 것인데 상황이 그렇게 비참하게 됐다. 황폐한 상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이 누가 다 따가버려서 내가 먹을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상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마음먹고 재앙을 내리신다면 정말 그 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고 열매가 있었는데도 내가 입 한번 못 대보게 하나님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농사 잘 지어서 거름도 주고 막 가지도 잘 치고 잘 솎아놓고 해서 열매가 이따만하게 만들어 놔도 그게 하나님께서 마음먹으면 그게 내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 없이 내 손에 아무것도 질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1절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이스라엘 사회에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하는가? 그것이 2절에부터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회에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정직한 자도 없고 오히려 피를 흘려서 해치고 매복하여서 그러니까 숨어 있다가 형제 같은 사람들을 잡고 이런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건전하고 질서가 있고 선이 있고 도덕이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각박해진 거죠. 각박해지면서 내 문제 챙겨야 되니까 도덕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막 정직한 자 없고 막 경건한 자 없고 막 피 흘려서 해치고 막 형제같이 아끼던 사람들도 막 잡아서 막 해치고 그다음 숨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약탈하고 이런 상황이 사회 분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는 또 뭡니까? 두 손이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부지런하대요.
야, 저 사람 새벽부터 정말 부지런하다. 밤에 이슬 맞고 뭐 하는 겁니까? 악을 부지런히 행하더라. 그리고 지도자와 재판관과 권세제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좋은데 뭐에 하나가 되었습니까? 뇌물과 욕심에 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 그럼 이러면요, 백성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더 쉽게 말하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겁니까?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지금 나쁜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계심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데 이 사회가 이렇게 뭡니까? 선하지 못하고 악하고 엉망진창으로 되었으면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보게 되겠습니까?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은 뭡니까? 제사장 된 나라 곧 이스라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버렸으면 뭡니까?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내에서도 야, 이거 별일 없네. 이렇게 나쁘게 해도 남의 거 뺏어먹어도 별일 없네. 이렇게 되면 뭡니까? 그 공동체 내에서도 이전에 우리 가족 대대로 전통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가족 대대 그 어떤 후손들도 이거 아닌가 보다. 하나님 있는 게 아닌가 보다. 그런 믿음이 팽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비참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3절의 상황을 1절의 비유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름으로 선한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나름으로 선한 자가 있다고 찾아가 보니까 기대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모습들이 가시와 같아. 그리고 이 동네에서 그나마 가장 정직한 사람이라고 가서 보았더니 찌르는 찔레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자기 미달이고 평균치 이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둘이 아니고요. 정직한 자가 가시와 같고 또 뭐 경건한 자나 정직한 자가 막 찌르는 찔레보다 더한데 이게 그나마 나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가시와 같고 찔레와 같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세상에서 그나마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다음 그 이하의 사람은 오죽하겠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대치가 쑥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기대치가 쑥 떨어지니까 내가 대강 착한 일을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안 살고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아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이 평균 이하인 사람, 그나마 나은 사람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되었고 우리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자부하고 사는데 그러면서 주일마다 교회를 하고 예배마다 교회 오고 기도하고 막 그런 삶을 사는데 그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열매의 모습들이 이상해. 이 기대치 이하라. 그러니까 이 기대치 이하의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이 정도인데 나는 그러면 그보다 조금 더 못해도 괜찮겠지 이러면 뭡니까? 똑같이 다 같이 몰락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그나마 괜찮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퇴락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사일이 아니죠. 예사일이 아니죠. 근데 예사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뭡니까? 이게 우리가 피부로 느끼잖아요. 피부로 느끼게 되기 시작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로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올라와야 돼요. 다시 주님이 기준치로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직장 일을 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 직장이 이렇게 소규모의 작은 중소기업인데도 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믿음으로 다 같이 막 직장 생활하고 정직하게 살고 이러면 막 이렇게 잘 될 것 같고 행복하고 뭐 다른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다른 업체들과 체결도 해야 되고 다른 업체들과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당연히 뭐가 따릅니까?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영업을 어디서 합니까? 대한민국은 술집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못해 싸우고 막 괴로워하고 처음에는 그랬어. 처음에는 막 영업을 해야 되니까 접대도 해야 되고 막 봉투도 찔러 넣어줘야 되고 막 김영란법 그런 게 있어 막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양심이 갇히게 되고 괴로웠는데 이게 막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뭡니까? 우리 기독교 공동체, 그 기독교 회사 공동체 내에서도 이게 예사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같이 일을 하고 교인들이 같이 그 일을 하는데 회식을 하는 거예요. 회식을 하는데 1차는 목사님하고 같이 회식을 하는 거예요. 2차는 목사님 자꾸 가라고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눈치 없는 목사가 2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도 이제 갈수록 담대해지가지고 막 이왕 베리봉 씹어서 목사 앞에서 막 부어라 마시라 막 먹은 것이요. 이렇게 악화되는 거예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목회자들에게 그 딜레마죠 그게.
기독교 회사, 기독교 공동체, 교회의 중지, 이런 사람들이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걸 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건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경건해서 윽박지르는 게 아니고 목사는 직업윤리상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 분위기는. 왜? 직장생활은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목사 빼고는 다 마셔, 요즘은. 목사 빼고는 다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뭡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사회가 그러니까, 아니, 장로가 그런데 집사가 그러면 어떻게, 어때서, 아니, 교사가 하는데 뭐 학생이 하면 어때서 이렇게 된다고, 이 분위기가. 아니, 나는 괜찮겠지.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합니까? 자꾸 그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나쁜 말로 구제불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회생활이 어렵다는 것은 100%는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를 하지요. 사회생활이 참 어렵지요. 진짜 로마서의 그 바울의 말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기분이죠. 이렇게 안 하면 난 죽어요, 목사님. 차라리 장사를 하지 말라 그러든가, 차라리 직장생활을 하지 마라 그러든가, 나보고 땅을 파라 그러든가. 그런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걸 괜찮다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뭐 세상에 그런 거지. 그러지는 말라는 겁니다. 경각심을 가지려는 거죠. 여기서는 더 나아갑니다. 뭐랍니까? 4절 하반절에서는 파수꾼들의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파수꾼들의 날들을 동일하게 뭐라고 4절 끝에서 이야기하면 형벌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파수꾼의 난이라면 그 파수꾼은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파수대에 있는 사람이죠. 높은 데서 올라가서 이 파수대에 올라가서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저 멀리서 보면서 저기 오는가 안 오는가 바라보고 저 멀리서 저기 오면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 성내 사람들에게 저기 온다 준비하자 이 말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께서 판단해주고 심판하실 때 난 몰랐습니다. 그런 말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날은. 뭡니까? 파수꾼이 파수대에 서서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언제나 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오늘 새벽에 뭡니까? 큰 소리로 외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날이 된다고 합니까? 형벌의 날이 될 것이다. 형벌의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결정적인 날이 임할 것이다. 그날에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연합하는 모인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5절 이하를 보면서 이 재앙과 형벌과 심판이 소수의 권력층이나 오늘날의 불신자들에게나 그 임하는 구경거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은 그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세상이 그런 식으로 심판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TV 보거나 선거운동하는 거 보면 기가 차고 꼴보기 싫죠? 지금 술 돈 보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야. 딱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그 누구는 빠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니가 너희도 다 해당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도 다 해당된다. 너희들이 그 돈을 안 먹어봐서 그렇지. 너희 앞에 그 돈 있으면 너희 더 먼저 먹을걸? 이 말이에요. 니가는. 너가 그 돈을 안 만져봐서 그렇잖아. 만약에 너희 앞에 그 돈이 있으면 아이고 더 그럴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너희도 예외가 아니다. 이 말이 뭡니까?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냐? 멀리 있는 자나 높은 권력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도자뿐만 아니라 5절에 이웃이고 친구고 심지어 누굽니까? 품에 누운 여인이다. 뭡니까? 너희의 아내다. 너희의 남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입의 말을 단속하지 않고 그렇게 입의 아내에게 그렇게 하던 그 모든 가까운 사람들, 그 가까운 사람들이 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아니네요. 근데 6절에 다시 말합니다. 뭐랍니까? 이 혼란스러운 일들이 어디 사이에서 일어날 것이냐? 6절에 뭡니까?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 일어날 것이다. 딸과 어머니 사이에서 일어날 것이다. 또 뭡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우리 가족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그럼 나는 아들이 되기도 하고 나는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나는 시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나는 시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나는 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딸이 되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가족이 되는데 그 가족 가운데서 그 사이에서 뭡니까? 이런 비참한 심판과 형벌과 파수꾼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잣대를 대시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예외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잣대를 대시겠다는 거예요. 잣대를 정확하게 대어서 하나님, 우리 엄마는 안 됩니다. 우리 딸은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다 같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 잣대를 정확하게 대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판단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들은 사실은 뭡니까? 아들과 아버지 사이, 딸과 어머니 사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 다 이들은 화목하고 다복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될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6절 끝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 될 것만큼 심각한 죄악상 가운데 있을 것이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나십니까? 이 말을 또 누가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난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서,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 시어머니와 사이에서, 형제 사이에서, 막 서로 넘겨주면서 가르는 막 갈등의 그 사이가 올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오늘날 또 반발심을 가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화목을 줘야지 사랑을 준다고 그래놓고 왜 집안에다 분란을 일으키냐고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그랬냐, 미가서에 있어. 그래서 내가 한번 써먹어봤지,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아니라 미가서의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 미가서 선지자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미가서는 설명을 잘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악을 던져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뭡니까? 멸망하게 던져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뭡니까? 죄악이 있는 곳에서 선과 진리와 생명을 던져주었는데, 선과 진리와 생명을 뭡니까? 받기를 거부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나온 사람이 있는데 이 모든 공동체 안에서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진리를 받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악을 조장한 게 아니고 죄악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성과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한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저희 소망은 뭐냐면 우리 목양교회 후배들이 저보다도, 여러분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 후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것 같아. 나도 뭡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낫거든. 근데 나이 들면 까먹을 거 아니야. 근데 뭡니까? 이 말씀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전에 생각했던 그것보다도 하나씩 더 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리송했잖아요. 예수님 왜 검을 준다고 그랬을까? 예수님 왜 화평을 안 주시고 막 서로 싸우고 가족끼리 막 넘긴다고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오늘 미가서를 보니까 뭡니까? 미가와 예수님이 이해했던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죄악을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려고 할 때 일어나는 갈등의 상황이잖아요. 이게 하나씩 알아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목양교회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더욱더 우리보다도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워줘야 되죠. 니는 니, 나는 나 이러면 얘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잖아요. 우리의 후배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려면 내가 있는 건 최소한 전수해줘야 되지. 내가 있는 건 최소한 전수해줘야 돼. 그래야 우리를 딛고 더 높이,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도록 정말 비전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목양의 후손들을 위해서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깨닫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 그래서 이게 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 현장은 뭡니까? 아수라장이죠. 전쟁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 주님을 이전에 그 찬송이도 뭡니까?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를 때는 영광의 주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막 욕하고 막 핍박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님을 알게 되다 보니까 뭡니까? 다 같이 주님을 비방하고 주님을 거부하던 그 공동체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나는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공동체의 기준에 있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마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날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주님을 만났는데 현장은 아수라장인 거예요. 현장은 전쟁터인 거예요. 한편으로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면서 온통 내 삶의 현장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난리 난다. 너 내 만나면, 나 예수 만나면 너는 기쁨 있고 은혜가 있는데 네가 사는 곳은 난리 난다. 왜?
가만히 안 놔둘 거다, 가만히.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견디내겠냐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뭡니까? 7절에 선지자는 결단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정말 엄중하고 정말 전쟁 같은 상황일지라도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그것이 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7절을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결단하면 나는 오직 이렇게 합니다. 오직이란 말은 뭡니까? 여러 방법들이나 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 비책들이 다 거짓으로 증명되었으니 나는 오직 한 길밖에 없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한 길이다. 오직 한 길.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 모습에 기웃거리거나 그게 무의미 편성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가장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게 묻어서 그냥 그렇게 같이 그렇게 좋게 그렇게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결단한다는 겁니다. 각자 내가 서서 하는 겁니다. 각자. 그래서 목사님께서 자주 그렇게 말씀하시죠. 종교개혁의 정신이 뭘로 시작됐냐? 꼬람떼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결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결단은 우리 어머니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자녀가 같이 그냥 그럭저럭 해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 그 결단은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내가 바로 서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랬으니까 나도 저렇게 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만큼 하면 될 거야. 아니요. 하나님만 바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직 나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뭡니까? 나는 오직 한 길을 바라겠는데 그 한 길은 누구에게 향해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도 눈이 그것을 모든 것을 밝게 한다고 하잖아요. 눈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경성이 좀 문제가 있는가 보네. 이게 아니고 뭡니까?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냐는 거예요. 내 관심이 어디로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24시간을 사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얼만큼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얼만큼 향해 있냐는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는 게 곤란하긴 한데 내가 하루에 24시간을 산다면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이 하나님께 향해 있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선지자는 뭐라고 결단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얘기해서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요. 계속 확인하잖아요. 자기 나 사랑해, 자기 뭐 했어, 자기 밥 먹었어. 그럼 화장실 가야 되면서 전화기를 대고 화장실에 앉아서 통화하고. 나중에 전화기가 뜨거워가지고 막 뜨끈뜨끈 다리미 내코로 해가지고 볼떡이 되지도 못하고. 그래도 확인하고 전화하잖아요. 마음이 글로 가 있거든. 바람 불어와 내 몸이 날려도 그다음 뭡니까? 내 마음은 당신 곁으로. 그래 지금까지 그래 묻잖아요. 내 마음이 당신 곁에 가 있다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 남자 못 만나게 해가지고 머리를 빡빡 깎아가지고 신발을 막 통시에다 다 던져놔도 뭡니까? 머리 쑤시고 맨발로 가는 기라. 왜? 마음이 그 남자한테 가 있으니까. 온통. 그러니까 뭡니까? 근데 선지자도 오늘 뭐랍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오직 하나님만 소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향한다는 겁니다. 구원이 오직 그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미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미치기를, 나에게 다가오기를.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자기 나 사랑해, 정말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하늘에 별로 따줄게. 어떻게 별로 딸까요? 근데 거짓말 해서라도 무엇을 막 발버둥을 치시라도 막 딴다고 멀리서 보면 뭐랬습니까? 저것들은 좋아서 사랑해서 막 하늘 별로 그걸 하지만 멀리서 보면 저것들이 미쳤나? 달밤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그게 막 마음으로 서로가 막 하나 되고 막 통해 있고 막 뭉쳐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떼난다고 떼지겠어요? 근데 뭡니까? 우리도 뭡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마음이 막
내게 향하고 싶은 그 마음, 그 간절함이 있겠다고, 있어야 한다고, 있기를 원한다고 막 고백하는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막 하나님을 열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열망하는 거죠. 별이 손에 안 닿는데도 막 별을 따려고 막 간절히 소망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만져지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막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게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과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끝에 뭐랍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시리라. 확신이 있어요. 이거 왜 합니까? 제사 왜 지냅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게 애매해요. 제사를 안 지내면 상놈이라고 그래요. 그죠? 부모도 없고 애비도 없는 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그 준비가 지지 또 해놓으면 뭐랍니까? 이건 뭐 누가 오는 거 아는 거 아나? 제사 갔다 산놈 잔치지 또 이래. 그러면 제사 안 지내면 안 지낸다고 뭐라고 준비해주면 귀신이 와서 먹는 것도 아닌데 우리 먹는 거지. 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는 게 하는데 또 안 지내면 찝찝하고 눈치도 보이고 마음이 안 편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정작 보면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왜 제사를 합니까? 고마하는 겁니다. 고마하는 겁니다. 기도 왜 합니까? 고마하는 겁니까? 기도 왜 합니까? 고마합니까? 안 죽어 눈이 뜨이진 게 괴로워하는 겁니까? 아니요. 뭐 때문에 기도한다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믿고 있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의심을 깨쳐버리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다. 신앙생활하면 기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목에 꽉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뭡니까?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확신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잘 안 외워지면 7절을 같이 보시면 돼요. 7절입니다. 다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이제 두 개로 나눌게요. 7절을 보면 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이게 막 내게 확신해서 들어. 딱 7절을 보면서 10번을 하는 겁니다. 10번을. 딱 우리가 맞춰서 10번을 하는 겁니다요. 할 수 있겠죠? 준비,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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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게 역사하셔서 어떤 환난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리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빛을 보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세상은 무너지고 세상은 갈등 가운데 있고 세상은 전쟁 가운데서 서로를 넘겨주며 서로의 원수가 될지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는 여호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는 여호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는 여호와만을 바라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진리 때문에 온 세상의 죄악의 관영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죄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넘겨주지 않으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태산을 넘어가야 할지라도 험산 중곡을 지나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달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입술로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막 이제 고백을 했죠. 이제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고백 이후로 7절부터 8절까지는 국면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8절은 뭐라고 하면 대적은 이제 기뻐할 때가 아니다. 우리를 핍박하던 이 대적들은 더 이상 기뻐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나는, 그가 핍박받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어두움에도 하나님이 내 빛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빛이 된다. 이거 어두워서 어떻게 되겠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첫째 날에 뭐라고 하냐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뭐냐면 뒤에 가면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이 따로 있고 어둠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 무엇인지를 피조된 빛이고 만들어진 빛이지만 이 빛이 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지금 신학계가 정확하게 정리를 못해요. 그러면 강 목사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빛도 여러 단계가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만든 빛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자체가 영원한 빛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빛이 되신다고 이야기해요. 더 이상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되신다고 해요. 영원한 빛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빛이라는 건 뭡니까? 변하지 않는 빛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어둠은 뭡니까? 영원할 수 있습니까? 어둠은 영원하지 않아요. 만들어진 거니까. 누구에게 만들어진 겁니까? 마귀에 의해서 우리를 덮치고 제약 가운데 우리를 뒤집어 씌우려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려고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빛
영원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게 될 때 그 어둠이 어떻게 우리를 더 이상 감싸겠냐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우리를 더 덮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고 어둠은 잠시인데 어둠은 잠시고 하나님의 빛은 영원한데 이걸 어떻게 비견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둠에도 하나님이 내 빛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뭡니까? 내 범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결국은 논쟁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 하시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논쟁하고 심판하시지만 그 다음으로 하나님 뭐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인도하시고 강명 곧 빛으로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우리 잘못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법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니까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지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하여서 때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의 범위 밖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탈선하였을 때, 일탈하였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또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책망 다음에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남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의 이것은 뭡니까? 가장 선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그래도 왜 선하십니까? 이러면 우리는 뭡니까? 몰라요. 무조건 하나님은 선한 거예요. 왜 선합니까? 그렇게 배웠어요. 또 더 배운 사람 뭐랍니까? 하나님이 잘못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무조건 선한 겁니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내 잘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 경건한 모습, 의로운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곳을 지나가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지나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말 안 들으면 혼내기도 하고 꿀밤을 때리기도 하고 해초를 들기도 하잖아요. 죽으라고 때립니까? 죽으라고 때리는 부분은 없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바르게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두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모두가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절망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오직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모든 열악한 상황,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둠, 이것들은 다 뭡니까? 일시적인 겁니다. 왜 일시적인 겁니까?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니까. 근데 빛이신 하나님은 해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라 뭡니까? 해 아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둠이 빛을 이겨내겠습니까? 못 이기죠. 제대로 모르는 사람도 뭡니까? 강화문 강장에서 뭐라 불렀습니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사람. 그래서 쳐 들고 와가지고 그러죠. 바람이 꺼진다니까 후레쉬 들고 와가지고 이러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근데 이 빛은 어떤 빛이랍니까?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소망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오직 소망만 있습니다. 오직 소망. 오직 소망입니다. 우리의 범죄와 우리 고통과 우리 환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소망만 있습니다. 오직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몸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직 소망이다. 오직 소망이다. 오직 소망이 있다 말하면 절망이 없다는 겁니다. 절망 없다는 겁니다. 절망 없다는 겁니다. 실패 없다는 겁니다. 그건 전부 일시적인 겁니다. 오직 소망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직 소망이 있다. 내게 오직 소망이 있다. 내게 오직 소망이 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면에 10절에서는 뭡니까? 대적도 이 장면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대적들도 이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심판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핍박하던 자, 하나님 앞에 대적하던 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공의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고 핍박하던 자들 자기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무엇이 증명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심을 실증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무섭고 두렵고 막 이거 벼락 맞으면 안 돼. 그런 경외함과 두려움도 있어야죠. 근데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때의 마지막을 증거한다면 뭘 왜 증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내 일심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실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을 증거하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는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지경이 넓혀지는 그 회복의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는 아수르, 애굽, 이 바다에서 저 바다,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다 흩어져 있던 떠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뭡니까? 돌아올 것이다. 다 돌아올 것이다. 온 세상으로,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저희 아버지가 보자. 몇 남매입니까? 하나. 생각이 안 나. 둘, 셋. 4남매인가 5남매. 제 아버지가 4남매, 5남매의 장남이셨어요. 장남이었는데, 제 할아버지가 제 아버지 어릴 때 유치원도 가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막 장티브스 이런 것도 가지고도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살았죠. 근데 또 아버지 외할머니 유산이 좀 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그걸 좀 했습니다. 일수놀이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일수놀이에 우리 아버지의 최대의 그 실수가 뭐였냐면 일수는 매일매일 그 이자를 받잖아요. 이자를 그날 다 썼습니다. 그럼 원금이 남아있으니까 원금도 넣기 시작하죠. 그래서 쫄딱 망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부터 해서 우리 아버지의 외할머니, 우리 삼촌들 고모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막 울산, 서울 막 다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울산 방어전에 가서 그물 가지고 고기 잡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장남 하나 결혼한 것 때문에 온 식구가 다 모이더만. 이 터전을, 이 장남이 살림을 차린 이 마산 근처로 터전을 다 잡더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뭡니까?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평균 이하의 삶을 살고, 그나마 괜찮다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전 평균 이하의 삶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아서 모든 가족들이 다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다 쫓겨난 거 아닙니까? 막 개미 집을 막 망치로 부셔버리니까 개미들이 막 도망가듯이 그 사람들이 온 천지로 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흩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치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시작하니까 뭡니까? 온 땅이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르르 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리라는 그 한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지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모일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꼬실까? 그것도 중요한데, 그 사람에게 어떤 설득을 할까?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뭡니까? 이전에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까? 나 자신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내 자신부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준치에 맞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내가 서게 되면 내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심지어 불의한 사람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놀라운 일과 심판의 일을 행하실 거라면 인정하면서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 서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꾸 어디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뭡니까? 찾아왔는데 없더라는 거지. 그때 목양교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지 했는데 그게 집사가 없으면 그 사람 찾아왔던 사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주님이. 네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 뭐라 합니까? 말세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야기하잖아요. 말세는 흩으려고 그래요. 믿음 있는 자를 흩으려고 그래요. 부수려고 그래요. 핍박해요. 자꾸 흩어버리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어디를 자꾸 기웃거리냐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회복의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누구에게는 심판과 황폐의 날이 될지라도 지금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7절처럼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무엇입니까?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회복하게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절대 소망뿐입니다. 절대 소망. 절대 소망입니다. 절대 소망. 절대 소망입니다. 여러 옵션, 그러니까 여러 선택권 중에 하나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대 소망입니다. 실패할까 성공할까 가능성이나 퍼센테이지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1번이 대통령이 될까 2번이 될까 막 여론조사에서 20% 30% 40% 하루는 이리 갔다가 하루는 열이 갔다가 하루는 열이 꺾었다가 하루는 열이 떨어졌다 말 한마디 올라갔다가 말 한마디 떨어졌다. 그게 세상이라고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요. 15개의 선택지가 있다고요. 15사람의 선택지가 있다고요. 그날 뚜껑 열어보지 않는 한은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선택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소망이라는 겁니다. 절대 소망. 우리는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소망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절대 소망이라고요. 뭐라고요? 절대 소망이라고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고 절망이 없고 뭡니까? 절대 소망입니다. 뭐라고요? 절대 소망입니다. 절망이 아니고요. 절대 소망입니다. 뭐라고요? 절망이 아니고요. 절대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같이 오늘 다짐합시다.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어제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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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니까 다른데 기웃거리지 말라고요. 다른데 기웃거리지 말라고요. 다른 방법 찾아보지 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있다고요. 하나님만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한 번 더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이 결단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까처럼요 10번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10번을 해요. 왜 10번 해? 목사님 뭐 그거 10번 할 거 있습니까? 3번 하면 다 들어옵니다. 근데요 이게 전에도 그랬잖아요. 영감이라는 게 뭐랬습니까? 영감이라는 게 신내림이 아니고 영적인 집중력이거든요. 영적인 집중을 가진다는 건 뭡니까? 다른 잔념들을 뭡니까? 계속 벗겨내고 오직 하나만 있다는 거니까 오직 하나만. 그게 뭡니까?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그것이 뭡니까?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10번을 내가 하자는 말은 뭐냐면 여기다가요 정성을 들이고요 여기다 신경을 쓰고요 여기다 온갖 소망을 두고 이것만 바라보면서 그것이 더 횟수를 더할수록 깊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깊어지기를. 더 깊어지기를. 그러면서 계속 이것을 반복하면서 10번을 반복하면서 내게 있는 어떤 잡념들 있잖아요. 다른 생각들 있잖아요. 그 뭐 피곤한 이야기들 생각들 있잖아요. 해야 될 일도 있잖아요. 걱정거리들도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 벗겨내고 자꾸 물리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이 말에만, 이 결단에만 집중하는 거죠. 이 결단에만. 그리고 이 기쁜 밤이니까 졸리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졸리다가 10번 하면 2번, 3번은 정신을 들이겠지. 시끄러워서라도 정신을 들이겠지. 그래서 막 다 같이 하나로 가는 거죠. 하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겠죠? 내가 한번 반복해드리고 다 같이 10번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그래서 다 같이 10번을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10번을 하는 겁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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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역사하셔서 내게 모든 잔념들, 내게 모든 핍박들, 내게 모든 유혹들 이것들 다 물리쳐버리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소망, 절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주여 내게 역사하셔서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어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유혹이나 어떤 방이나 어떤 핍박들과 어떤 여러 달콤한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다고 누가 말해줄지라도 어떤 사탄 관림의 말들이 있을지라도 어떤 세상적인 유명한 방법들이 있을지라도 능숙한 스킬들과 능숙한 테크닉들을 보여줄지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세상 그 누구가 이해하겠어요? 그냥 살면 잘 살 건데 예수 믿어가 저래 고생하고 인생이 막 태산이고 막 험산주국이고 예수 믿다가 아프고 예수 믿다가 고생하고 예수 믿다가 저렇게 찌질이 궁상이고 예수 믿다가 저렇게 저 밤에 저게 뭐하는 짓이고 세상의 눈에는 그렇게 볼 거예요. 우리에게는 험산주국 같을 거예요. 세상 바라볼 때가 뭡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요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거예요.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 깨닫는 거죠. 근데 그 하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눈이 바라볼 때는 험산주국이고 고생을 찌질하는 길인데 우리에게는 막 하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치는데 그게 하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해할 거예요? 주님을 아는 사람 외에는 누가 이해할 거예요? 그 정말 놀라운 그 빛을
하나님 빛이 내게 비추는 그 기쁨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여러분의 모두 소망이 되고 절대 소망이 되어서 세상 그 어떤 유혹과 세상 그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는 그 결단이 우리 마음 깊이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핍박하거나 누가 조롱하거나 누가 유혹할 때 우리는 더 굳세게 더 강하게 더 큰 소리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라. 더 힘차게 고백하게 하시고 더 강하게 외치게 하셔서 우리 심지가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모든 흩어졌던 주님의 백성들이 이 목양의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소망, 절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오직 나는 여호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